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도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한 적이 간혹 가다가 있어서 제가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그러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웃으면서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얘기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을 볼 때마다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자, 그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을 볼 때마다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간혹 가다 그러세요. 전혀 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말을 잘하고 앞에 서 있는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가 아닙니다. 원래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나왔는데 이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이 되냐면 은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즉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는 은사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talent or gift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또 시작이 된 원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즉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그것을 지각하고 있던 지각하고 있지 못하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것도 한 명만 아멘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같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거 정말 엄청난 은사죠. 외국 사람들은 그냥 제너럴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노래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노래를 잘하면 은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 잘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 번만 외우면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외우고 안 잊어버려요. 저는 10번 외우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외우기 힘든데 정말 성경 잘 외우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모든 걸 쉽게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운동을 아주 잘하는 분들 계시고요, 잘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가서 위로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교회 곳곳에서 또 여러 곳에서 섬김을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르거나 더러는 내가 원하는 은사는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들은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not fair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내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각자에게 은사를, 카리스마를 주셨는데 그 카리스마를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카리스마를 주신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은사를 작게 볼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심장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계속 뛰어야 돼요. 근데 뛰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보이지도 않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사는 가운데 당신의 심장이 부러워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운동 많이 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할 때 있겠지만 대부분 심장은 안 보여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낙담해서 나 2주만 쉴래 그러면은 인생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대장이 부러워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많이 관심을 갖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꼭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나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냐 작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나름대로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능의 차이지 잘났냐 못났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의 기준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운데 저희들이 그 고린도를 가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무진장 나쁜 교회, 문제 많았던 교회, 싸웠던 교회, 예수파, 바울로파, 베드로파로 나누어져서 싸웠던 교회. 여러분,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은사를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12장 7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common good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구하라.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덕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집,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집을 세우다, 가정을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일, 바로 그것이 은사를 주신 이유고 그것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 카리스마는 세우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카리스마, 은사의 목적과 이유는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은 다른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그리고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혹 내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아까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같아요가 아닙니다. 당신은 카리스마가 있어 예요. 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카리스마가 있어. 예. 또 그 얘기 들으면서 막 눈을 부릅뜨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나 카리스마 있어. 이 카리스마가 지금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카리스마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어떤 모습이어야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영적 질서 안에서, 여러분, 은사는 영적 질서 안에 있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영적 질서 밖으로 나간 은사들, 카리스마는 무질서와 방종과 그로 인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탁월한 은사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보다 성막과 기구들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독보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음악의 재능이에요. Perfect pitch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요, 한국말로 잊어버려 갖고 2부 때 헤맸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음정인가 뭔가 그렇다는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절대 음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퍼펙트 피치가 절대 음감입니다. 이분들은요, 자, 절대 음감 있는 사람, 요거 뭐예요? 빨리 얘기해 줘요. 3부에 하나도 없나? 뭐라고요? 뭐 나왔어 저기 지금. B 뭐요? B 플랫? 지금 뭐예요? 이럴 거예요 다들.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그럼 박수 소리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듣고요, 뭐 B 플랫, C 샵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누가 음이 어긋나면 자동적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내 귀를 괴롭혔다. 아주 특별하게 반의 반음이 틀려. 박수를 치더라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보통 한국 분들은 앞에 박수를 쳐요. 미국 분들은
이렇게 하죠. 쿵짝 쿵짝. 한국은 쿵짝 쿵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사이음을 치세요. 무진장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러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은혜가 있어요. 그냥 흐름 따라 갑니다. 성가대를 할 때도 내가 테너인데 내 옆에 베이스가 있으면 베이스 부르고 있어요. 흐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분명히 테너로 연습했는데 옆에 있는 베이스 따라서 부르게 되어지는 탁월한,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음악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고개가 돌아가고 광선이 나가고, 왜? 나에게 틀린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는 맞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영적,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 가릅니다. 나는 더 높은 사람, 너는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여기는 전혀 영적이지를 못해. 여러분, 내 입술에 그런 단어가 담겼다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라고 할지라도 벌써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을 때 카리스마가 카리스에서 왔듯이 나에게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만큼 성막과 기구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어떤 것을 알면요, 그 일을 부탁하고 시키면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부탁,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거 아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분야는 제가 아는 분야니까 맡겼으면 제가 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왜요? 내가 안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까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많이 그래요.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자기의 방식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더 멋있을 거야,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실용적일 거야, 이거는 세 줄보다 네 줄이 난데라고 전혀 자기의 방식을 그곳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은혜로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것이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적인 질서 안에서 내가 분명히 모세보다 성막 잘 만들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영적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전반부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리스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그것이 카리스에서 온 카리스마임을 인식하고 내가 나아갈 때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리스마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겸손히 아름답게 열매 맺는 덕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7절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은사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별로 안 좋은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농담으로도 자주 사용합니다. 막 배가 아파 하면은 야,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사촌이 땅 샀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대체 왜 배가 아플까요? 왜일까요? 모르는 사람이 땅 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사촌이면 그래도 아는 사람이야. 나랑 친하게 어렸을 때 같이 자라온 사람인데 나는 땅이 없는데 그 사람은 땅을 샀어. 나는 없는데 그 사람은 잘 됐어. 그러면 짜증나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남의 집 자녀들이 좋은 일을 하면은 진심으로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애들도 같은 레벨로 가면 축복을 해줄 텐데 우리 애들이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잘 칭찬 잘 못합니다. 거기 뭐 아무나 가는 데인데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지나가요. 뭐 스탠퍼드도 동네 학교야, 동네 학교. 네, 우리 동네 학교. 네. 참 우리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괜히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쳐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월드컵에 나오지 못할까 봐. 또 한국이 계속 마음 졸이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계속 골을 못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서 이유를 찾는데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찾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페르시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귀 엄청 간지러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독이 데려온 수비형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하고 이 겹쳐요, 가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수비 선수인데 공격을 더 많이 합니다. 이 선수가 공격을 나가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골링을 못 넣어요. 이 선수가 안 나오면 골링을 넣어요. 그러니까 또 거봐 그렇잖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불을 붙였던 게 뭐냐면, 한 경기에서 이 페르치라는 선수가 공을 몰고 가고 골대 앞에 갔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패스만 해주면 이거는 골링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패스를 안 하고 분명히 앞에 보였을 텐데 자기가 엉성한 슛을 해갖고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봐라, 페르시치는 손흥민이 잘 되길 원치 않으니까, 워낙 잘 나가는 선수인데 내가 도와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둘이 정말 좋은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팀에서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팀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은 결코 경기를 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라는 축구의 황제지요. 정말 이런 선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메시가 누군지 모르시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예. 근데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는데 혼자 잘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팀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겨요. 농구의 스테픈 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농구를 아무리 잘해도 팀이 함께하지 못하면 절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제공했어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한국말에는 연하여,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나 백성들이 자원해서 연하여 물건들을 계속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원해서 많이 갖고 왔는지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더 이상 갖고 오면 놀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갖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 갖고 오세요.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멈췄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이미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는 다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 또는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알아줍니다. 나는 그저 나 열심히 갖고 와서 공동체 계속해서 헌신해서 나왔는데 나는 그냥 백성이래.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기구 만들었더니 나는 그냥 총명한 자래. 내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백성들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을 채우고 있으면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지 않고의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있으니까 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나타나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다른 사람 돕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 자원해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더 드리고 나는 그저 백성인데, 내 이름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백성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한 사람일 뿐인데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백성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정말 은사를 가진 사람을 도와서 함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지듯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사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여러분, 그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무너질 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투할 때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영국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거나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책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단의 교회 목사님이신 F.B.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설교를, 지금까지도 설교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으로 섬겼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세 목사님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친하게 교제했던 세 분의 목사님이십니다. 그중에 몰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됐는데, 그때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건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잘 되었는데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이 같은 곳에 있으면서 이게 시기 질투가 이루어지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도 계속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을 해라. 그래서 기도를 시작됐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건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함께 당신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엄청난 기도를 하십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특별하게 몰간 목사님하고 아마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오게 하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소서. 여러분, 너무 솔직한 기도 아닌가요? 예, 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또 한 분만 아멘. 오늘은 한 분만 아멘. 예.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아마 지금까지도 설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은사가 그런데요, 다른 은사를 가진 분이 F.B. 마이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클래식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F.B. 마이어 하면은 좋은 책들 쓴 것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분을 또 지금까지도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목사님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나에게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은사는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혼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은사가 쓰여지는 거고요. 나에게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 섬김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들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바로 은사가 은사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입니다. 함께해야 은사입니다. 오래전 제가 쓴 칼럼의 제목 가운데 우분투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설교 가운데도 몇 번 이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아프리카 말입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이 너무 좋았던지 저에게 우분투 목장도, 젊은 목장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기독교적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 은사는 우분투여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나만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 혼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가 우분투해야, 그래야 그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도 우리들도 함께 우분투해야 됩니다. 자, 서로를 보면서 우리 우분투 합시다. 그러고 한번 인사 좀 해보시죠. 우분투 합시다. 우분투 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제자가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를 가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꿈속에서 좋아서 하늘나라를 돌아보는데 너무 멋있게 생긴 보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보좌가 유독 멋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저 보좌는 누구 건데 저렇게 멋있고 비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제자에게 성 프란시스코가 올 때 앉을 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가 좀 질투가 생겼어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승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요,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웃으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그들은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은사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은사들을 활용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도 나 하나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성심껏 함께 서포트하고 도왔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는 은사를 다른 이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서포트해야 합니다. 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가 함께 하기에 이렇게 귀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카리스마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카리스마가 공동체의 영적 질서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걸음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